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제가 지는 성경은 신약 성경 360쪽이고요. 히브리서 8장.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8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제가 그냥 읽어볼까요? 읽고 싶으세요? 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18번째 시간입니다. 전체 주제는 성장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성장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은 그냥 고통 그리고 그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아버지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고요. 모든 인생에는 다 어려움이 있죠. 우리가 좀 나이 들어가면서 그것을 덜 티내고 이제 아무렇지 않은 듯 짐짓 우리는 그렇게 내 자신을 감추고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목사로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 이제 이걸 그래도 조금은 더 좀 실감 있게 체감하게 되어져요. 가장 힘든 순간에 목회자에게 기도 제목 나누고 삶을 나누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 누구나 다 아픔은 있고 어려움은 다 있구나. 근데 그때 진정으로 나와 함께 해주고 나의 아픔을 위로해주는 누군가가 내게 있다라는 것은 참 큰 힘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런 위로자가 그냥 다른 누구도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바쁘고 정신없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직위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중요한 일, 바빠 보이는 일들, 나보다 더 급한 일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을 다 제쳐놓고 내 인생에 먼저 찾아와 준다면 그 위로는 내 인생에 더할 수 없는 그냥 위로의 사실보다 그냥 그가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다 여길 수 있게 되어죠. 왜냐하면 나의 가치를 그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히브리서는 아예 전제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오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지만 히브리서 말씀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어진 히브리서 8장 말씀은 우리가 중요한 진리 하나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씀의 1절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라고 히브리서 이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앞부분만 읽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따라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의 요점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 오랜 시간 살폈어요. 이러한 이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영원한 대제사장,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 있다. 그런데 그 앞에 대제사장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누구세요? 어떠한 내용입니까? 히브리서 1장부터 7장까지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 어떠한 천사보다도 어떠한 율법과 모세와 어떠한 레위 지파 제사장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우월하신 분이 계시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그러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은 어디에 앉아 계세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요. 말씀 보세요.
8장 1절 말씀 아예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그분은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앉아 계세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직무에 대한 이야기고, 그분은 본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단숨에 달려 오셨고,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기꺼이 당신의 생명으로 희생 제물이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누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잡아왔어요. 요새는 좀 말씀 제목 잡는 게 힘들어서 그래서 그냥 말씀 제목, 그냥 본문의 말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그래서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면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성도님 한 분이 누가 주셨는지 몰라요. 좀 보니까 참기름이 있는데 보니까 참기름, 참 바른 참기름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참 바른 참기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우리 참기름은 진짜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참이라고 하는 말은 뭐 가짜도 있으니까 가짜를 주의하라라고 하는 의미도 되어질 것입니다. 사실 저는 무신론이라고 하는 걸 아예 그냥 엄정한 의미의 무신론은 없으니까, 무신론이라고 또 어떠한 이성이나 과학적 증명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떠한 신앙의 형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엄정한 의미로 무신론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고요. 무엇이 되어졌건 간에 사람은 나름의 다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인지하지 못해도 나름의 종교성을 가지고 다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그러한 종교 생활은 나의 결핍을 초월적 존재인 신을 통하여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열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나의 결핍과 부족을 어떠한 초월하는 존재를 통하여 채우기 위하여 노력하는 거예요. 계속 제가 이러한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그래서 신에게 무언가를 바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생이라는 게 모든 신탁이나 그리스 로마 신화나 모든 내용들이 그렇잖아요. 신을 노엽게 하여 내 삶에 저주가 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을 노엽게 하는 것으로부터 내 삶에 저주가 이제 생겨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내 삶에 저주거리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우리는 신을 그렇게 달래면서 정성을 다하여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그 일에 정말 열심을 다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옛날 우리 어머니들의 어떠한 그런 정성, 특별히 기도하는 정성을 따라갈 수 있을까? 옛날 어머님들 그거 뭐죠? 물 떠놓고 기도하는 거, 뭐죠?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거요. 그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법이 되게 세밀하던데요. 지방보다 다르고. 그 정한수 여러분 뜰 때 언제 떠야 되는지 아시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서 뜨면 되나요? 정한수는 새벽 일찍 떠야 돼요. 심지어 사람들이 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가서 우물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깨끗한 맑은 물을 떠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힘이 있다. 그래서 보면 그 과정 가운데 말도 해서는 안 되고 사람들이 봐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일찍 가야 돼요.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가야 됩니다. 이것도 또 다른 베데스다의 신화가 시작되어지는 곳이죠. 그렇게 해야지 신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언제나 인생이 신을 달래는 그런 모든 과정, 그게 조금 더 고등한 종교 형태를 가졌건 아주 토템, 예전에 아주 그런 어떤 자연 신앙을 가지고 있건 간에 모든 종교성을 가진 인간들은 신을 달래기 위해서,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하여 무언가를 늘 내가 바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삭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했듯이 세계 모든 종교에는 나름 다들 가장 고상한 어떠한 1, 2세기의 민주적 절차를 가지고 있었던 사회에서, 고대 그리스에서도 인신봉양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15세기에 아주 때까지 계속 존재를 했으니까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근데 사실 그 인신봉양한다는 건 뭐예요?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바친다라는 거거든, 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근데 그게 사실 얼마나 이기적인 본성입니까? 그래서 사실 그게 죄의 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왜요? 결국에는 뭐예요? 남의 생명을 바쳐서 내 생명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종교성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다 하나님을 떠난 죄의 모양인 것이에요. 인간이 신의 마음을 달리기 위해서 애쓰는 이유는요, 결국 무엇이에요? 전제가 있잖아요. 왜 애를 써요?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를 쓰면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신을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의 마음을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돌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식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색인 우상, 인간이 만든 모든 우상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아무래도 감사한 일들 많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일들이 참 많으니까 목회할 수 있는 것인데 가끔 좀 이제 답답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 죄성을 다 이해한다라고 하면서도 목사의 가정에서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뭐 다 이제 경험하고 교회 안에서 자라나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 도통 변하지 않는 삶에 좀 치이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제 문제이기도 해요. 먼저는 제 문제예요, 여러분. 제 문제이기도 하고 목회 현장에서 제가 이제 목회자로 경험하는 좌절이기도 하고 또 여전히 갖고 있는 인생에 대한 기대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 말로 다 목사가 아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뭐 목사님 되시면 언젠가 좀 나눌 수 있는 기회 있으면 나눌게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의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존 칼빈은 이것을 이제 깨어진 거울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는 어떤 종교의 씨앗이 있고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 있는데 이것이 죄로 인하여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비추되 그 하나님을 비추는 상이 우리 마음 안에서 다 왜곡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신적 존재를 갈망하긴 하나 그 신적 존재가 실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신을 우리는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그 세상의 종교는요, 이제 토인비의 말대로 하나의 공통된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신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도자의 길을 걸으면 열심히 노력하면, 심지어 이거 로만 카톨릭, 그냥 카톨릭이 아니라 로만 카톨릭 안에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신을 찾아갈 수 있는 구도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조우, 비디오제이 데이라고 하는 개념, 라틴어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신의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구도의 길이라면 기독교 진리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어떤 구도의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 그 종교성이 만들어내는 신은 결국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신, 우리가 말은 하진 않지만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하면 충분히 우리는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정성을 보이면 마땅히 내게 응답해야 하는 그런 신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이 종교성을 우리가 막상 버리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후 예배까지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물론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제 외할머니 통해서 많이 배웠거든요. 꼭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를 나의 말로 설명하고 우리가 배워서 익히지 않아도, 지식으로 알지 못해도 그냥 성령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 그래서 나보다 잘난 사람, 부자인 사람을 통해 위해서도 내가 기꺼이 돈을 쓸 수 있고 그를 섬길 수 있는 이유는 이건 사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제가 이제 또 그럼에도 생각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배우고 또한 철저히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이제 우리의 응답의 차원이거든요.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그런 왜곡되어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요새 뭐 슐라이마흐나 뭐 요새 뭐 이렇게 보면 실존주의 철학자들 책도 뭐 40이 돼서 읽어야 되는,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네요. 누구죠, 목사님? 요새 유행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 책 읽어야 된다고, 아니 넘어가요, 모르면. 그거 많이 팔리잖아요. 그런 실존주의 철학의,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도 뭘 얘기하면 인과론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과론이 없으면 사람은 불안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노력을 하고 노력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우리는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이러한 인과론의 원리에 매이게 되어지는 종교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부던히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이러한 왜곡되어진 하나님을 떠난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주시죠. 시작.
여러분 이거 착하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선행을 행하여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엄청난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사실 이제 자기의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인데, 우리가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되어지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자기의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자기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자들이 도리어 교회를 나누고 어렵게 만들고 아프게 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수고를 하고 엄청난 일들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그리고 그 뜻을 내 삶에 온전히 비춰내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성경은 도리어 이러한 종교성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모를 수 있죠. 근데 열심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비춰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이 이율배반이 참 신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이 이율배반 안에 자라지 못한 우리의 그릇된 종교성은 성경 안에서 도리어 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사도행전 17장 22절과 23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 이 아덴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지명으로 이야기하면 아덴이 어딘지 아세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장로님, 예, 감사합니다. 아테네. 이 아테네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장 대단한 사람들이, 이게 철학적, 그러니까 모든 시민 정신이 시작되어졌던 곳이에요. 사실 보면 오늘날의 이 시대,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당시 오늘날 가장 강력한 이원론부터 해서 가장 강력한 철학적 사조들이 시작되어졌던 그러한 곳입니다. 이게 그 아테네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얘기예요.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대요? 종교심이 많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이게 바울 사도의 어떤 변증의 방법이긴 하지만 바울 사도가 아테네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종교성이 참으로 많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종교성을 가지고 만든 것들이 다 무엇이에요? 우상들이에요. 우상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종교성을 가지고 온갖 우상들을, 온갖 신들을 만들어냈다. 온갖 신들을 만들고도 불안하니까 어떤 신을 위한 제단까지 만들었다고 이야기해요? 알지 못하는 신,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어지는 말씀 더 보도록 하죠. 24절과 25절. 우주와 그 가운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까지 만들어 그 신을 위하여 섬기고 있는, 열심내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오늘 알게 하겠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 무엇을 알게 하느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신이, 이건 여러분 역전이 역전. 우리가 신을 섬길 수 있다, 우리가 신을 위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뒤집어 놓는 그런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 이건 사실 오늘 우리에게는 당연한 이해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왜냐하면 이 이후로도 오랫동안 신은 신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사람을 압도하는 신전을 지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의 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어진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니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셔야 된다, 대답하셔야 된다, 나를 위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천지의 주제, 이 만물의 주제 되신, 만유의 주제 되신 분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섬김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니 그는 만민에게, 세상 모든 생명에게 무엇을 주세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 아테네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모든 것들은 결국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거짓 신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만든 신들에게 너희의 인생을 맡기고 있다. 그러면서도 불안해하고 있다. 그러니 지금 알지 못하는 신들조차도 너희는 만들어 그 신들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느냐?
눈에 보이는 신들에게 무언가를 바치는 것으로 내 삶이 안전하고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만유의 주제, 천지의 주제,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손을 통하여 섬김 받으셔야 되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해야 우리가 손으로 섬기는 이것이 하나님을 돕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조차도 오늘 나를 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우리는 섬기면서도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나 같은 것을 택하시어 섬기게 하시는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만민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바쳐서 하나님 앞에 얻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너희가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찬송가 하나 부를까요? 32장 1절만 부르죠.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다시 한번, 죄송해요, 너무 높아요.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 아까 24절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천지의 주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섬기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통로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라고요? 천지의 주제, 만유의 주제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기에, 만유의 주제이시기에 25절 말씀 보시죠. 25절. 그래서 그분은 만민에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만유의 주제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시다, 만물의 통치자이시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내 삶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옮겨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셨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알아야 믿죠,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중요한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데 그분은 바로 하늘의 보좌의 주인 되신 우리가 아는 것이 아는가, 얼마나 제대로 믿고 있는가의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 되어지는가에 대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신 분인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의 주인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분께서 바로 이 땅에 나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나를 위하여 단번에 당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귀한 복음 없고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복음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는가 너희는 기억하라. 바로 너희에게는 하늘의 보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위로자가 되신다. 너희의 보혜사가 되신다. 예수님이 하늘의 주인이신데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림의 영역을 내 마음대로 축소하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는 아닌데 막상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내가 교회 가서는 열심히 주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해 드리는데, 막상 나머지 내 삶의 자리는 워낙 세상의 원리에 따라 세상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의 방법과 가치에 따라 내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만유의 주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인정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 누구요? 예수님.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는 분 누구요? 예수님. 우리에게 만물, 세상의 모든 것을 친히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아테네 사람들에게 선포한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이 노력해서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내 노력에 신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다 죄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결국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에는 보여주는 것인데, 구약의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제사장들이 무언가를 바치도록 하는 것은 인간의 죄인됨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요구,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의 본성들을 있는 그대로 다 끄집어내어서 우리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망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은 인간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야 된다.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은 결국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는 그런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드려지는 모든 그런 제사와 제물은 이제 앞으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메시아의 온전한 제사를 미리 맛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말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3절부터 말씀 보도록 할게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앞에 이제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의 주인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뭐라고요? 모형과 그림자라. 제가 말씀드린 것이잖아요. 이 모형과 그림자는 결국 참 성소에서 섬기시는 대제사장 되신 하늘 보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 주는 거예요. 그거 발견하는 거예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처음 이제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질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 예물과 제사 드리는 것은 그것으로 진짜 완전한 속죄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를 이제 자신의 생명을 드리심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구약에 행하여진 모든 제사와 드려진 제물들은 무엇이라고요? 모형과 그림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 모형과 그림자가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5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성막 제도를 보여주실 때에 5절 마지막 보세요.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여기서 그 산은 무슨 산이 여러분? 신의 산이죠, 여러분. 이 신의 산에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애굽의 사슬을 끊어내시고요. 이제 이 산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세요. 율법이죠. 이 율법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산에서 모세에게 이미 보여준 율법 안에 성막의 실체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막이 따로 있다. 이 성막은 본래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을 본따서 이 땅에 지은 것이 성막이고 성전이다. 하늘의 성막과 하늘의 성전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 회막이라고 하는 것,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의 성전, 하늘의 성막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늘의 성막이 우리 안에 이제 성막으로 이제 이 땅에 이제 세워졌다. 근데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사건이 되어진다. 그리고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성막,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라고 친히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자기의 몸을 가리켜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좀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런 점에서 오늘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요,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다라는 상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하늘 보좌에 다시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늘 보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다음 장 보면 9장 이제 나중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9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신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제 어떠한 제한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만이 제사를 책임질 수 있었고 그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냄으로 제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나 이제 더 이상 인간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되어졌다. 왜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 삼아 단번에 드리시어 모든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뭘 모르겠다는 표정 지으시면, 그래서 여러분 인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실망하고 좌절하잖아요. 그래서 호산나 불렀던 모든 예루살렘 시민들이 예수님을 향해 침뱉고 그 뺨을 치고 머리에 가시관 씌우고 조롱하고. 그러니까 인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을 그냥 자기의 죄 때문에 다른 강도들과 똑같이 죽은 것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위장하는 것이 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옆에 있는 강도들과 같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는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죽음은 의로우신 분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한 대속의 죽음이 되어졌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예물로 제사를 드리듯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무언가를 드리시어 온전한 속죄를 이루시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생명이었다. 이게 히브리서의 지금 해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참 장막으로 들어가시게 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라는 의미예요. 더 이상 하실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무엇인가를 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이 내 삶에 적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무언가를 좀 해야 하나님의 구속에 합당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 주는 저는 좋은 말씀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이거든요. 빌립보서 전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말씀 봅니다. 8절까지 볼게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참 성소와 참 장막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호흡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참 장막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다. 하늘의 보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의 자기 생명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 하신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바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할 무언가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바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무언가를 얻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여러분 기독교 복음에는 없는 거예요. 무언가를 바치고 드려야 하는 것은 구약 시대로 끝난 것입니다. 근데 구약 시대는 아무리 바쳐도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모든 율법은 여러분 완전한 실패한 인간의 어떠한 죄의 본성을 그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온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추가해서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대답하세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만유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당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어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는데 여러분 모자라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봉사, 헌금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데 왜 예배가 힘드냐고요? 왜 기도가 힘드냐고요? 왜 봉사하는 일이 왜 헌금이 아깝냐고요? 아깝고 힘들죠. 왜 그래요? 왜? 우리가 그 바치는 행위를 나의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바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아까 말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전에 거하시는 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무언가 부족해서 그 결핍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드려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서는 돈이냐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실까요?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기 위하여 그러신 것이죠. 진정 너희의 삶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의 삶의 호흡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밝히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 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우리 안에 보혜사 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몸을 당신의 몸을 바쳐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듯이 오늘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무엇으로 만드세요?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드릴 수 있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영적 예배이다. 이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여 내가 부족한 무언가를 얻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함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인생을 하나님 앞에 잘 살아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와 감격의 삶이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의 본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는 우리가 좀 잘해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좀 잘못하면 우리를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함께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원의 문제는 항상 누구 쪽에서 확인하려고 해요? 내 쪽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의 차원에서 약속 가운데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이 구원의 문제를 항상 내 쪽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못된 죄의 본성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습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갖기 위해서 내 안에 어떠한 근거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세상의 인과론에 따라 내가 무언가를 좀 열심히 쌓아놔야 내가 구원에 대하여 안심하고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릇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결국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온전히 편만하게 다 전해지지 못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감동시켜야 한다라고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내 마음에 무언가가 좀 찝찝하고 불안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지 않으면 좀 죄책감 느껴지는 때 있으시죠? 양심이 없으시네요. 기도 시간 갖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불안한 마음 있는 분들 계세요? 제가 여러분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주일 성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반장도 하고 뭐 중학교 때는 이제 중학교 때네요. 중학교 때 제가 그 반장하면서 그 반장들이 그때 누리단이라고 하는 보이스카우트 비슷한 건데 그 단장인데 그게 주말에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주일날 전국 뭐 단장 회의 같은 거 그런 거 있어서 수련회 다녀왔는데 그걸 구로구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제가 예배를 왜냐하면 오후 예배 드리기로 하고 오전 예배를 이제 학생 예배를 빠진 거예요. 그걸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2명씩 갔다 오는 거라 갔는데 그때 제가 그때 구로구에서 깡패를 만난 거예요. 깡패. 그 교회 오다가 깡패를 만나서 그때 제가 그냥 몽둥이에 막 맞고 그랬어요. 가방 뺏기고 막 그 몽둥이 돌멩이에 머리 맞기도 하고 막 제가 제일 컸거든요. 같이 간 2명 중에 한 명은 좀 작아서 걔는 덜 맞고 저는 크니까 많이 맞고 그렇게 돌에 맞아서 집에 돌아왔는데 죽지 않고 살았으니 감사하긴 한데 제 마음 안에 어떤 마음 들었는지 알아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니까 이렇게 깡패 만나서 쥐어 터지는구나. 그때부터 제가 좀 두려운 가운데 주일날은 예배 빠지면 정말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했어요. 여러분들도 주일날 예배 빠지면 해외여행 가서도 막 소매치기 당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 못한다고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제외되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그런 불안들이 있죠.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을 하고 하지 않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위로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진리 안에서 인정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제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줌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에 이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담겨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쪽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고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영역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헌신을 통하여 구원이 확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은 나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좀 내가 못된 습성 가지고 있어도 교회 안에서 제대로 좀 신앙생활 할 텐데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내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는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이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영원한 대제사장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와 같이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참 장막에서 섬기는 참 장막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늘의 실체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사람들이 박수칠 만한 무언가를 이루어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 삶이 오늘 야곱같이 인생의 가장 바닥에 있을지라도
오늘 내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이 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만이 여러분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주어진 무언가로 인하여 여러분 구원을 확인하시거나 여러분 오늘 내가 한 무언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내는 것은 너무나 한계가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직도 좀 모형이나 그림자에 매여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치고 드리는 것으로 자기 만족 삼고 그런 구약적 행위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옛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내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이루신 그 모든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면 십자가의 흔적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밝히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실 바울 서신 13권이 다 이 이야기이긴 한데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읽도록 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되어지는데요. 이건 여러분 이원론이 아니에요. 세상 생각하지 말고 이제 저 영원한 내세 생각하면서 너희는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온전히 내 것으로 삼아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내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삶에 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내 삶에서 순종을 통하여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 다른 어떤 것,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돈이나 사람이나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나 세상의 다른 것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과 모든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나누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서 좀 뒤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은 저는 좀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희미해지고 복음이 십자가가 희미해지면요 적당히 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장 그렇게 좀 더딘 심령으로 경계 지역에 머무르고 있어도 우리의 삶에 큰 손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애써 그렇게 노력하면서 할 필요 없잖아요.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죠. 게다가 그것으로 우리가 누가 나를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일부러 자처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히 좀 되돌아가고 적당한 경계 지역에 머물러 있으면 그 부담 없이 그 적당히 그냥 편안한 삶을 내가 안락하게 영위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의 안락과 편리함이 결코 생명이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이냐, 무엇이 더 참되고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분별력이 우리 안에 생겨야, 믿음의 분별력이 생겨야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의 이야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참된 믿음이 허락되어진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거슬러가는 살아있는 생명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원 독자들이요. 히브리서 성경을 읽게 되어지는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요.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실제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배교의 그러한 상처를 교회에 남긴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 핍박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의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도록, 히브리서는 다른 것 하지 않아요.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야, 좀 견뎌내 보자. 이제 좋은 날 올 거다.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리어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1장 말씀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그러니까 11장의 믿음을 설명하기까지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계속해서 변증하고 또 변증하고 변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예수 그리스도, 이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생명을 누구에게 걸게 되어집니까? 예수님께 걸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끝. 오늘 말씀 여기서 끝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저는 그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뭐 이번 주에도 한 성도님하고 잠깐 교제 나눴는데 이렇게 사실 그 생각도 들어요. 저는 나온교회라고 하는 지역교회 담임 목회자로 있기 때문에 마땅히 이 시기에 제게 맡겨진 어떠한 구체적인 그런 임무들을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그런 일들도 신경 쓰게 되긴 하지만 우리 그 성도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교회는 교회만의 본질이 있어요. 교회 본질을 지키기 위하여 저도 여러분도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원교회 자랑이 여러분 뭐 세상에서 성공한 누군가가 있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빈약한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세상에 자랑할 만한 그 누군가가 있는 것으로 우리의 자랑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 잘난 것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해지고 열심히 잘나지기 위하여 애쓰는 이 세상 가운데 도리어 나의 연약하고 나의 못난 것, 나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유익으로 바꾸어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사람답게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성실하게 잘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삶이 이루신 일들을 저희들 하나하나 배워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의 빛을 비추시는 주님 계시기에 저희들 계속해서 엉터리 같은 삶을 살지 않으려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시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의 더 나은 소망, 나의 영원한 그런 소망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저희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신 믿음이 승리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때로 너무나 힘들어서 되돌아가려고 하는 때 또한 포기하고 싶은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나의 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때때로 낙심의 장벽에 가로막혔을 때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에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직히 현실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막막하게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작은 믿음의 걸음들이 쌓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내 삶에 계속해서 이어질 때 우리의 삶에는 오늘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흔적이 날마다 지나여질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오늘 내 삶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심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오늘을 제대로 살아내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자녀의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당신의 그 무한한 영광에 중한 것을 담아내 보여주시는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나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복음이 모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은혜 힘입어 예수님의 십자가 선명히 붙들고 내게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주의 은혜와 주의 영광 담아내고 내게 참된 장막을 허락하신 주님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이 시간 다짐하고 소원하는 모든 택한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매 순간 이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모든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조금 있다 우리 구역전 기도에 갖도록 할게요.